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나 역사적인 위대한 일을 바라볼 때 습관적으로 결과물에 집중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할지라도 그 결단과 첫 걸음이 분명히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방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떼 나가고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무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한 걸음 떼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요, 유년기 시절 그들의 위대함을 가질 만한 능력과 또한 삶의 습관,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그의 습관과 철학이 좋은 영향으로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업적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시작과 그 첫걸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독특한 역사이고 자랑할 만한 부분임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위대한 시작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어제 보았던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것들 참 떠올리기 좋아해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 위대한 시작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역사는요,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요, 그 이후의 일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고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요? 하나님께 나의 상황들을 잘 고백하는 방향, 즉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요,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야? 나가서 일할 때지?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같이 쓸모없는 것을 왜 목숨 걸어? 라고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이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표현되어지고 증명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출애굽 3장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은 이후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오늘 좀 그걸 좀 보려고 해요.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겠다. 8절 말씀 전반부에 내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방치하신 듯한 모습이 강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자 이제 반응하시고 직접 내려가신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어떤 기쁨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말을 바꾸세요.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8절 말씀엔 내가 내려간다 하셨는데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모세 네가 직접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세요. 방금 하신 말씀은 내려간다. 근데 지금은 방금 또 9절 10절 말씀엔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종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해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아니 내가 누군데 가요 하나님? 하나님 직접 가시면 일이 간편하잖아요. 훨씬 더 빠르게 될 텐데 왜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가야 되는 것이죠? 라고 질문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그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40년 동안 늙고 자신감이 없는 완전히 기운 빠진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힘을 주시면서 그와 같이 일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이신 것입니다. 이 동역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과 힘과 역사를 증명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작고 약한 사람도 함께하니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기도했으니 그 기도로 끝내지 말고 함께 이루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동역자로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자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기도가 끝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나가는 기도하는 자들의 의무를 더 확장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의 기도해야 하는 의무를 알고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자의 의무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대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역자로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향하여 우리는 뿌리치지 않고 주와 함께 손잡고 함께한다 했으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게 가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모세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세도 그 이후에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맨 앞에서 끌어가는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 개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텐데 두려워할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박혀서 저 또한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냈거든요. 살다 보면 흔들리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함께 할게, 이 말은요, 굉장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준 단어인 것입니다. 아마 모세에게도 그럴 거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말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은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말인데, 초대하시는 분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일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에요.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기도한 대로 일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맞는 동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기도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와 같이 일하자. 라고 그 뻗는 초대 손길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비롯하여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도용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용자로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기도로 끝내지 않고 기도에 반응하고 기도에 맞게 살아가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